자,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오늘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성품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용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겸손함과 온유함의 성품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겸손과 온유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삶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자보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신자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표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인데, 서로 용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사는 거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 근데 이 사랑으로는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말입니다. 서로 용납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 내 인내,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내 신앙과 내 인내로, 내 사랑으로 용납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납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용납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벳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하면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겸손과 온유의 삶을 나의 겸손과 나의 온유함으로, 나의 사랑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이에요. 자, 이 삶이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품을 오래 참음이라고 첨가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역시도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오직 겸손과 온유로 상대를 떠받들며 사는 것은 물 가득 담은 양동이를 들고 벌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버티기가 힘들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온유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것처럼 내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것도 내 인내를 한껏 발휘하여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버티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내 인내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의 겸손과 온유, 그리고 나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믿음이나 내 신앙으로 하려고 하니까 매번 실패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늘 실망하게 되는 거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 내 온유, 내 겸손, 내 인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무엇으로 해보려고 할 때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가 겸손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거죠. 그래서 나도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 말은 화평의 줄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은 화평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단어입니다. 화평의 줄. 그런데 이 줄, 이 끈은 곡식을 묶거나 혹은 야채를 사면 묶어주는 것 같은 그런 줄이 아닙니다. 여기 줄로 번역한 단어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나 힘줄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묶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딱 달라붙어 있는 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대나 힘줄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울은 사용을 한 것입니다. 화평의 줄. 묶었다 풀었다 혹은 끊어져도 되는 그런 줄이 아니에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줄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혹은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직업군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줄이 아닙니다. 이 화평의 줄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의 줄입니다. 혈연의 줄도 끊어지고 지연의 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국적의 끈도 물론 끊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색도. 어떤 끈도 어떤 줄도 영원히 붙어 있는 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줄은, 이 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낸 끈, 그 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속의 어떤 조건으로 엮여진 끈끈한 끈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결성되었고 유지되는 공동체인 것이지 세속의 어떤 이유로 모여진 것이 아닌 것.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모였다거나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지식 수준 또 삶의 수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살기 때문에 혹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이유로 모여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천차만별의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골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부른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부른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만 부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만 따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천차만별의 사람을 성령께서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평의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이 힘줄처럼 인대처럼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입니다. 그래서 인대나 힘줄을 의미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끊어져서는 안 되는, 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힘줄처럼 사람을 하나로 묶어 있는 그리스도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멸절시키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를 둘로 셋으로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끈을 잘라내버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먼저 말씀했습니다. 부르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 내 인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신, 즉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만드신 줄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끈이 다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마음이 맞으니까, 성격이 맞으니까, 사는 지역이 맞으니까, 배움의 수준이 비슷하니까 우리 같이 어울려서 교회를 세워가자. 그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모여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이루어진 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나보다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좀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화평. 교회는 사랑과 화평,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하나됨,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나의 하나됨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 그리스도의 그것이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조건이 되고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을 배워서 담는 그런 신자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